자, 거기 빠져있는 게 있네요. 그 빠져있는 빈 건 뭔지 아시죠? 넣으라고. 네. 눈가를 채우세요. 아니, 이게 신약성이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하나가 빠져있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여러분 거 다 있나? 내 거 빠져있나 보다. 자, 자, 봅시다. 예. 복음서는 4개, 역사서 하나, 바울서신 몇 개? 13권. 13개. 14개? 늘어났어요? 13개. 13개죠? 예. 또 새끼 쳤나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 2, 4, 6, 8. 그 다음에 계시록. 예. 자, 사복음서는 그 가르친 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왕이신 예수님. 예? 왕. 예, 왕이신 예수님. 그렇죠? 왕이신 예수. 그 다음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 뭘까요? 조금 전에 인자라고 그러셨네? 네. 인자 아니고요? 종. 그렇죠. 예. 종이신 예수. 섬기러 오신 거니까. 섬기러 오신 거니까. 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건 인자예요. 인자. 예. 인자 무슨 뜻이에요? 인자. 인자 시약 커야지. 이거 사투리죠. 인자. 사람의 아들?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 다음 요한복음은 반대적 개념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역사서 사도행전은 그렇죠. 교회 탄생과 확장. 예. 로마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그렇죠. 예. 제가 그냥 답을 달아놔도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를 쳐놔야 조금 더 그나마 기억을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 후서는 위로의 본질과 사역 완수, 갈라디아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에베소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 그렇죠. 빌립보서는 성도의 연합, 고로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엄,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를 위한 주의 재림, 후서는 성도와 함께 일하심. 예. 그 이제 이게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도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천사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 올라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보신 그대로. 그렇죠. 예. 너희가 가신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렇죠. 금방 오겠거니.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죠? 금방 오리라 생각했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심지어 바울도 금방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예요? 야, 결혼 지금 안 했어? 굳이 하려고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역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처럼 그렇게 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엮기를 세면 우리나라의 종파가 전 세계적으로 종파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기독교 종파만. 기독교 하면은 캐톨릭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네, 한 300개 된다고 그랬어요. 개신교 하면 그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 300개? 300개? 네. 왜요? 100개? 120개? 120개? 아, 이거 세 마리 피해요. 세발이 속에서 놀라시네. 4만 개래요, 4만 개. 4만 개. 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많고요.
대표적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교단? 로마 카톨릭. 아니 이제 우리 그런 거 빼고 얘기합시다. 뭐, 개신교만.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네. 순복음, 이왕이면 좀 이렇게 장로교부터. 장로교나 감리교부터 해야 좀 순서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그 다음에 신례교, 신례교, 네. 성결교, 그렇죠. 네. 순복음교회. 순복음. 우리가 순복음이라고 하면 사실 순복음이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순절 계통. 순복음 이건 약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고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의 성회. 또 뭐가 있어요? 지치를 아니시고요. 지- 하나님을. 여보세요. 저쪽으로 가실 거예요? 그거는 안 쳐요? 안 치죠, 우리. 이단이잖아요. 우리 이단이시에요. 예. 미국에서 이단으로 여기지 않는데, 네. 우리 이단으로 할 때. 고객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네? 성공회. 성공회. 러시아에 많이. 성공회. 그렇죠. 성공회. 넘치니까 성공회. 근데 이제 성공회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죠, 주변에. 그죠? 거의 볼 수 없죠. 원주 성공회 있어요? 원주 성공회 없어요. 네. 저 춘천에만 있어요. 이거 하는 외에는 뭐 구세군들. 네, 구세군. 구세군. 그다음에 그리스도교도 있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교. 원주에 한 4개, 5개 돼요. 네. 원주 루터교 있나요? 없지만 어쨌든 근데 루터교는 굳이 별로 쓰고 싶지 않아요. 루터교는 어디가 유명할까요? 독일. 독일입니다. 그렇지. 독일에 주로 있어요. 다른 맞아. 나라는 독일을 거의 없어요. 루터가 왜냐면 루터가 독일 사람이고 거기에서 저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터교가 독일에만 있고 그 다음에 개운동을 불꽃 태운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람. 그렇죠. 깔뱅. 자, 깔뱅이죠. 그래서 깔뱅이 장로교의 어떤 기초를 놨다고 볼 수 있고요. 장로 기초를 고 그러니까 교회가 태동된 걸 보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캐톨릭 있죠, 그죠? 캐톨릭이 카톨릭이 제일 먼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폴이라고 써야 되나? 근데 캐톨릭만 쓰면 안 되고요. 앞에 뭘 붙여야 돼요? 그렇죠. 로마 캐톨릭 이렇게. 왜냐면 캐톨릭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보편적인 뜻이었어요. 보편적인 교회다. 네. 이제 캐톨릭에서 16세기에 루터교가 태동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루터교 이후에 깔뱅이에서 장로교가 태동된 게 아니고 뭘까요? 개혁교회가 태동된 개혁교회. 네.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뭐 이런 사람들 찌빙글리 그죠? 그래서 여러 이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캐톨릭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독일은 루터교, 프랑스는 뭘까요? 주가 캐톨릭이죠. 네. 그러니까 독일을 빼놓고 거의 다 캐톨릭이 주입니다. 근데 어쨌든 개혁교회가 이제 유럽에서 확산되잖아요. 이 본부가 어딜까요? 주 본부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아시죠?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있죠. 네, 네덜란드. 여기가 이 개혁교회 본사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발달되면서 뭐 프랑스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나라, 뭐 독일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개혁교회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개혁교회가 이 루터교회하고도 사실 갈등이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루터교회는 캐톨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디 예전이요. 캐톨릭과 거의 같아요. 다만 이제 루터가 강조했던 그죠? 솔라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예. 그 대죠.
그거를 이제 루터교는 지키는 거죠. 근데 개혁교회는 또 이거랑 좀 다르거든요. 조금 더 발달됐기 때문에 루터교하고 좀 약간 갈등이 있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프랑스에서는 본격적인 프랑스는 주류는 누구라고요? 틀림을. 캐톨릭이죠. 네. 캐톨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혁교회죠. 개혁교회. 여기서 개혁교회가 네, 개혁교회 발달하는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는 미그노라고 불렀어요. 미그노. 미그노. 그래서 프랑스 안에도요, 캐톨릭과 이 미그노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캐톨릭이 화해를 청합니다. 미그노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 토마스가 성 도마가 그 축제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기로 했던 거예요. 저 도마가 아니고 아돌메가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날 이제 이 캐톨릭에서는 음흉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성당에 모여있는 개혁교들을 다 죽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프랑스 해변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네덜란드하고 스위스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발달한 것은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덜란드하고 그 다음에 더 위쪽으로 가면 어디죠? 영국, 스코틀랜드 뭐 이런 나라 있죠. 웨일즈 이런 나라들. 거기가 장르가 거기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장르가 발달하게 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면 영국,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이제 영향은 다 사실은 캐톨릭이 주류입니다. 여전히 주류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개혁교도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런 갈등이 있죠. 그리고 역사책에서 보셨지만은 그 교단이나 교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데는 교리적인 차이,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와서는 이제 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나눠지게 되는 재밌는 게 여기 성모회가 있죠. 성모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헨리 8세. 그쵸? 헨리 8세가, 영국의 헨리 8세가 캐톨릭 교도였어요. 신실한 캐톨릭 교도였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캐톨릭에서 뭐가 안 돼요? 이혼이 안 되는 거. 이혼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영국이 통째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온 거죠. 나와 성공회를 만든 거예요. 성공회에서 모양은 캐톨릭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헨리 8세가 지 욕심 때문에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성공이에요. 웃기죠, 그죠? 다른 거는 어떤 신학적인 노선 때문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성공회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영국의 여왕 누구죠? 피해 여왕. 메리. 메리 왕.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종교적인 것들과 연관이 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영국 안에 있는 개혁교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퓨리탄이라고 불러요. 퓨리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요? 미국 건너가는 거예요. 청교도들이죠. 청교도. 스코틀랜드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도라고 불렀어요. 언약도. 스코틀랜드도 영향력은 캐톨릭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개혁교회 칼빈의 어떤 신학적 사상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언약도 그렇게 순교당한 인들이 이게 따라보면 다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 뭡니까 김대원 신부, 물론 개신교도 아니지만 로마 캐톨릭이긴 하지만 김대원 신부, 그 다음 두 번째 신부가 누군지 아시죠? 최양업 신부 잘 몰라요. 예, 최양업 신부 저기 갔다 왔잖아요. 대론 성지 갔다 왔어요. 그 사람 두 번째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천주교, 그 당시 천주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배론성지, 풍선성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쪽에 흥성에 있는 게 뭐죠? 그게 풍선인가? 갑자기 풍선성당. 네. 거기도 있고 또 저기 용소막, 그죠? 용소막. 신입니까 어디에? 네. 슬립. 네, 용소막.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엄청 네. 산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실학자 정약용, 정도전, 정약전 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실학자 그 사람들이 천주교들을 사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맞지만 마다들은 이제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받아들였는데 겉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맞으니까 유교 제사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스토리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피에 사실은 천주교에도 한국의 천주교에도 그렇게 써졌는데 어쨌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죠? 제사가 노 프로블럼이 됐지 않죠. 제사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싶어 천주교인들한테 사제들한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사제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로마 교황. 아니 한 번도 아직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예. 교황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죠. 요즘은 천주교회가 이제 성경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 전까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요. 예. 그 천주교는요 설교문이 1년차 딱 나와요. 위에서 위로 와요. 사제가 연구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술만 먹고 담배 피우면서 그냥 그 주는 것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죠. 신실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이게 통제가 되니까 교회 문제는 세상 밖으로 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캐톨릭의 문제는 어때요? 드러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없어서가 그래서 통제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장로가 발달. 제일 먼저 발달한 게 장로교입니다. 칼빈에 의해서, 장깔뱅이에 의해서 그 신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장로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감리교회가 생깁니다. 감리교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먼저 했죠. 그분이 이제 은혜 받고, 그분이 뭐 때문에 받았냐면 그 장로교 목사의 설교를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기가 묵상하다가 장로교 교리는 뭐죠? 선택과 예정이죠. 선택과 예정.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을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선택과 예정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우니까 보기를 드려야 되겠죠? 네. 선택과 예정. 하나님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 맞아요? 교리로서는 그렇지 않나요? 왜 자꾸 뒤에서 웃기만 해? 네? 교리로서는 그렇지 않나요? 교리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해가 생겨요. 그렇죠. 무슨 오해가 생기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 그렇죠. 그럼 뭐가 될까요? 아니, 운명론자가 되죠. 운명론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가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선택과 예정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에 관한 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졌다. 이게 핵심이지. 먼저 다 정해졌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운명론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요한 웨슬레는 이제 자기가 의뢰받은 건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장로교에 구원받았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면 더 중요한 건 뭐다? 성화의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에서 강조한 게 뭐냐면 예배, 기도, 성경 이런 걸 강조하고. 그러니까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기도, 정기적인 묵상, 정기적인 성경 공부 이런 거를 시작한 사람이 요한이 있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도 굉장히 요한 웨슬리보다 유명하지 않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게 장로교를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주자라고 말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장로교의 교리를 가졌으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 원래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예. 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 이게 이제 선교 역사에 보면 나와요. 근데 일반인들 잘 모르죠. 근데 이분이 장로교 교회를 가지고 감리교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들으면 이상해 보이죠? 장로교 감리교 다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는 그걸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이 제일 부정한 게 뭘까요? 아까 그처럼 생각하는 거야. 운명론처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사실 이게 출발이잖아요. 구원받은 건 시작인 거예요. 예.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 없는 믿음은 죽는 거다. 행 없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의 약점은 그거예요. 예. 성경은 잘 알지만 행함이 부족한. 감리교의 장점은 그거죠. 그렇게 뭔가 액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또 감리교의 약점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조차도 인간이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교리를 비교한 걸 보면 칼빈의 그 핵심적인 교리 5대 교리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감리교 5대 교리를 비교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뭐라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근데 감리교는 뭐라면 아니다. 아직은 약간 살아있다. 인간이 뭔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요 살아있다. 여기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감리교 장로교가 동시에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뭐가 발달했냐면 침례교가 발달했어요. 침례교는 회중교회라고 해요. 회중교회라고 보고 개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의 구원, 개교회가 중요해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요. 그 교회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요. 총회나 뭐 이런 지방에 이런 데서 터치 거의 안 해요. 네가 알았어야 하죠. 장로교는 어때요? 노예가 뭔가 중재하고 노예가 문제를 조정하고 하는 거죠. 근데 침례교회는 개교회 중심주의라서 약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가 이상한 설교해도요 지방이나 다른 선교 목사들이 뭐라고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도 다양한 이단들이 안 생겨요. 그러면 다양한 이단들이 생기는 교단이 어딜까요?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장로교회. 장로교회 교리 자체는요 이렇게 딱 좁아요. 쉽게 말하면 여기를 벗어나면 다 이단이 됩니다. 감리교는 이렇게 말해요. 침례교회는 경계가 없어. 쉽게 말해요. 근데 이제 침례교회는 약점이 될 수 있지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침례교회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침례교회 가면요 유아세를 못 받습니다. 침례교회에서 거기 유아세가 없어요. 성인 세례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나는 어른 돼서 받았다. 어른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받았는데 김문석 교사님 유아세례 받았죠? 아닌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래도 물어봐야죠. 부모님한테 그걸 물어봐야지. 유아세례 받았는지 성인 세례 받았는지. 박혜진 교사님은? 저는 언제지? 중학생 때. 그렇지. 그럼 이제 그래요. 빨리 가면 중학교
뭐 빨리 주면 2학년 때 주고 있어요. 보통 3학년이 돼야지 맞는 건데. 네. 송 목사님은 혹시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았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중3 때 학습받고 고1 때 세례받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냐? 유아세례 받는?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받았겠죠. 아, 그거 누가 그렇게 뭐 물어봐요?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방장님은 저희는 할머니부터 교회를 나갔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무조건 유아세례 받았을 받았죠. 것 같아요. 유아세례 받았죠. 예. 네. 옛날에는요 부모 양쪽 다 믿어야 세례 예.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는 한쪽만 믿어도 유아세례 주고. 근데 침례교회 가잖아요. 장로님 침례교회 가잖아요. 세례 다시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세례파라고 불렀어요. 제세례. 우리 장로교회는요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그 그것도 인정해요. 예,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침례교는 모르겠어요.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렇게 요단들이 이제 다양성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 순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에. 네? 이제 여기가 미국에서 사실 이것도 미국에 생겼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순복음은 뭐가 강조되죠? 성령 체험. 네. 성령 체험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집회에 가보면요 뭐 방언도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고등학교 때 뭘 했냐면 그 문학의방 이런 거 했죠. 장로님도 그죠? 네. 문학의방 그죠? 예. 그걸 막 다른 교회에서 막 오글 했어요. 내가 시끌 목적했어요. 그때 제 기억에 문학의방 같은 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디냐면 여기 군청 바로 뒤에 거기에 순복음교회가 하나 있어요. 원주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팔려가지고 다른 걸로 됐는데 거기 갔는데 뭐 기도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막 방언이 막 어디서 막 나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야 여기 이상한 데 아니야? 이랬어요 저도. 저 방언을 안 할 때니까. 그 순복음교회 할 때는요 방언을 준비해가지고 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뭐 왕따 나가셨어요. 그 JD 원주 그 대표 간사, 여자 대표 간사 했던 그 조수영 간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인데 거기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마 방언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방언하는데 애들 다 방언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은 방언을 못하니까 굉장히 이게 위축돼요. 그래서 한때 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 적으면 어때요? 성경 체험하면 방언을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 중 하나.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 없으면 안 주는 거죠. 필요 없으면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한국말로 열심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방언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저기 도영이 똑똑해서 있는데 도영이 또래 애들이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그죠? 천방지축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한테는 하나님 뭔가 이렇게 사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방언 같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그다음에 이제 성결교회는 재밌는 게 이 여기가 이제 성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늦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거쳐서 성결교회가 들어와요. 다른 건 보면 알죠. 부세우는 윌리엄 부스에 의해서 이 사람도 배우에서 이제 열애받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이렇게 방이 있는 거죠. 이게 출입구겠죠? 출입구. 여기 복도잖아요. 복도. 여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장로교, 감리교, 교단들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방은 다르니까 인테리어도 다르고 가구도 다 배치도 다른 거죠. 분위기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어딜 다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장로교들은 감리교 이단인 줄 알아요. 저 남쪽 쪽에 가면요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감리교가 적으니까. 네. 그런 사람이 실제 있다니까. 저쪽 보세요. 저 경상남도 쪽, 북도보다 남도 쪽에 가면 다 장로교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감리교 이단처럼 보이시고. 저렇게 여러분들도 참고줄 저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페이퍼 이거는 또 이해됐을까? 뭐 때문에 했죠? 아, 재림 얘기하려고 그랬다. 재림. 아까 재림 나왔다 했죠? 아,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재림 얘기했어요. 아까 이병현 권사님이 제칠하는 식을 여기다 넣으려고 그래서 그 이단의 특징이 딱 그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데가 이단이고요. 삼위일체 아시죠?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걸 부정해요.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잘못 설명한 30년이 될 수 있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설명이 한쪽 치실 때 요것도 이단이에요. 일생낭식되게 됐어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뭐 사람의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이단이 생겨요. 예수님 둘 다 가르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1세기 말 그 후에 넘어오면서 우리 미국에서 있었던 큰 우리나라 1992년 10월 28일 날 뭔 일이 있었는지 알죠? 다미성교회. 예, 다미성교회. 이장님 목사 아시죠? 네. 그때 KBS 텔레비전에 아예 카메라도 거기 취재했었어요. 그 새벽에 초차적으로 3, 4호 빠져나오는 그 폐잔별 같은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면 밤에는 길이 뛰면서.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1844년에 예수님이 그날 재림한다라고 제 이름 까먹었는데 어느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거기 똑같겠죠. 밤에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랬는데 불발된 거죠. 불발됐으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데 많이 흩어지긴 흩어졌죠.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남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이미 교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제7일 안식 교단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리가 두 가지라고. 제7일 안식일과 예수 재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예.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재림 얘기합니다. 재림. 자기네 그 교주가 알고 있다. 그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갑자기 생각이 까먹었어요. 또 뭐가 있냐? 신천지에 떠올랐다.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기존 교회,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비춰보면 뭐예요? 신천지 이단 맞죠? 그죠? 저 안식교 교인들,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 굉장히 착해요. 근데 전이 저 돼지고기 안 먹는다라고 어쩐다고 너무 이렇게 율법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의 시기.
우리가 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그러니까 신앙이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목사나 어떤 선교사나 어떤 은사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막 포장하면 뭐예요? 너무 끌려가는 거죠. 저도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제가 안 해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약점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약점 잘 파고드는 거예요. 그 누구야? 뭐 종교는 아니지만 허경영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참 그렇게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돈 벌려면 그렇게 하세요.